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비행기가 이제 승객 6명을 태운 비행기가 창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엔진에서 불이 나더니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장이 재빨리 나와서 승객들에게 낙하산을 줄 테니 낙하산으로 빨리 뛰어내려야 합니다. 소리치면서, 그리고 그 낙하산 사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낙하산을 하나하나 나눠줬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승객들이 줄 서서 이제 피할 입구에 이제 문 쪽으로 나와서 이제 기장이 문을 열고 이제 한 사람씩 낙하산을 주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승객이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부탁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이 낙하산이 검은색인데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바꿔줄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냥 낙하산을 받았으니까 뛰어내리셔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승객이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낙하한 동안에 혹시 멀미가 나나요? 멀미 안 나게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조종사가 대답합니다. 멀미가 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낙하산을 타면 지상에 이제 무사하게 착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 승객이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기장,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나요? 그러자 목숨을 건질 수 있으니까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승객이 또 기장에게 묻습니다. 기장, 계획을 바꿔서 그냥 비행기를 잘 조정해서 착륙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종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러다간 다 좋습니다. 빨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낙하산 하나면 생명을 권하는데 충분합니다 하면서 낙하산을 타고 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낙하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승객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자기의 요구사항들을 계속해서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 탄 승객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건해야 80, 요즘은 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선 예화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낙하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펼치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펼쳐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 낙하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리 입맛에 맞게 기도 응답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뜻에 맞춰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은혜의 낙하산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낙하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붙들기만 하고 뛰어내리지 못하면,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공을 향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은혜의 낙하산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도 우리는 고소공포증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고 응답받는 것에만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낙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돼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괴롭게 했던 육체의 가시, 그것을 완전하게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 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선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이 쓴 글에서도 그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 안 돼. 이 육체의 가시 고쳐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바울처럼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준 은혜로 충분하단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만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병은 고쳐주셔야죠. 그래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기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린 다 아니까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병 낫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요,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거절하신다고 한다면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바로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어떤 간구가 응답되지 않으실지라도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고 떨어지고 있는데 구원 낙하산을 타고 구원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것도 저것도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평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써 도우시는데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성경 말씀이 탁탁 떠오릅니다. 그 위기의 말씀, 위기 가운데 성경 말씀이 탁 튀어오는 건 뭐냐?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또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힘써 도우시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의 목숨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사업하면서 빛에 허덕일 때 그 모든 빛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간청하고, 또 몸에 퍼져 있는 암을 제거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보다 가장 정말 귀한 은혜이고 충만한 은혜인데도 멀리 바라보면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들,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주목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머물렀던 죄인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원치 않는 큰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유한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키고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분입니다. 이 땅의 100년의 삶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그러니까 질병에서 고침받고, 결국 그런데 질병에 고침받아도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 죽었다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죽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쳤다고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치유, 영원한 치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로운 왕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질병에 걸렸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참된 부요함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한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요,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하나면 충분한데 다른 어떤 것을 계속 기장에게 요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으면 끝난 것인데 그 영혼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고 죽음을 경진 인생이 되었는데 또 다른 것,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계속 하다 보면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아파트, 땅, 돈, 건강, 그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아파트 끼케야 몇백, 어떤 아파트는 뭐 몇천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집은 벽돌이 뭐라고 했죠? 골드. 그 99.9가 아니라 100% 골드입니다. 금입니다. 도로 포장재가 금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선 금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거기서 벽돌이 금이면
얼마나 하찮은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게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런 처소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라는 것을 놓치니까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런데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보물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보다도 나중에 쓰여진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앙생활, 지금 병 고침을 못 받아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한 그 후에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그 신앙생활의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풍부한 상황과 그리고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 바울은 연약했지만 바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에 모든 어려운 상황도 풍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보배로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또 낭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도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좀 제발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3번 간절히 간구할 정도로 우린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죄짓기 쉬운 그런 자들인데,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신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만 해주시고 낫고 그냥 세상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써 도우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세움을 주시고, 말씀을 입술에 붙여주셔서 다시 소성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보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만족과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요, 연약한 우리처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이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은요, 간절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연약함을 없애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닮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똑같죠? 바울도요, 육신의 질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우리처럼 건강 염려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연약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위대한 바울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가시라고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그 연약함이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있게 바울이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있게 바울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 누구보다도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기도응답이 없을 때 주님의 그 고통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고통당하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요, 지금 당장 기도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이 있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가 음식의 소중함을 압니다. 열을 굶어보면, 저는요 3일 금식했는데도 기어다녔었습니다. 젊었을 때에서 그런지 이게 3일 금식만 해도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되니까 진짜 기어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힘이 하나도 없다. 이게 금식이 3일째가 제일 힘들다고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배고픈 것을 알면요, 음식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몹시 굶주림에도 있었고 육체의 가시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가치 있는 복음을 가치 있게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값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바울도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똑같은 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을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치르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통 속에서, 그 가시 속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그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이 아픔이 어떤 것이구나,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그에게 임했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만족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아파하고 힘들고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와 함께 더 끈끈하게 주와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선물 예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한 은혜라고 우리가 믿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큰 문제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친 시험들은 왜 없애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모난 성격을 왜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찾아온 질병은 왜 없애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재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는 것 같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요, 영적인 안전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는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지금 건강하다고 하면 요즘 놀러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단풍놀이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가기 좋은데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 많고 부유한데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문제와 같은 그 가시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 돼라고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 낙하산만 있으면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 낙하산 타고 천국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결국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황금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죽음이 있나요? 죽음 없습니다. 고통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했던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벌써 이미 충분한 은혜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만족감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